창세기 3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10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월 14일 날 설교할 때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약간 정리를 하고 왜 남편을 사모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지난주 설교했던 것과 연결을 시켜서 또한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어떤 작가가 또 글을 써놔도 그 글을 말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한 것을 글로 옮기려면 또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제가 뭐 대통령의 글쓰기, 뭐 강원국의 글쓰기, 뭐 이런 책을 몇 권 봤는데도 역시 글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해가 지나고 나면 또 반복할 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유사님께서 원수인데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약간은 좀 헷갈렸지만 그 원수지간 되었던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임을 깨달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원수가 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먹지 마라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인데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예,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수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법, 정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복종 순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또 그 앞에 있는 서노 왕 시대에 히스기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또 그 앞에 있던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요에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여기는 10지파가 있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두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이 못된 것을 하다가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인 네가 그걸 보고도 또 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너희도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져 갖고 요게 이제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남유다. 근데 요게 몇 년도에 멸망을 했냐면 BC 722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쪽 유다는 586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요 멸망당하는 요 시점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히스기야를 보내가지고 여러 사람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시작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968쪽입니다. 제 성경. 잠언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2, 3, 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등을 지고 돌아선 걸 가지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아담 하와가 있으면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 임금과 백성,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로 머리와 몸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소도 임자를 알고 소도 몇 번 밭 갔다가 들락날락 그리고 몇 번 하고 한 1, 2년 농사 짓고 나면은 나중에는 소 주인이 소 그냥 놔놓고 궁뎅이 쳐놓으면 지가 알아서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했거늘 내가 죽으면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며 한탄하는 장면이 신명기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이 하나님 관계를 사실은 남편 이렇게 보고 또 여기서 아담, 하와 이 존재를 뭘로 봤냐면은 아내, 이제 부모로 보면 어떻게 돼요? 부로 보면은 자식, 왕으로 보면은 백성, 주인으로 보면은 종. 이런 관계예요, 사실은. 아담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관계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원수지간이 됐다.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와가 아담을 원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관계였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또 이제 이방인이 생겨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러면서 이런 아내, 자식, 백성, 종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얼마만큼 큰 진노를 너희에게 내릴 건가? 채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등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담이 여기 있으면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얼굴을 이쪽으로 대야 되는데 등을 이쪽으로 댔다는 건 얼굴을 어느 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상한 놈이 있는데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하며 성경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며 산에서 돌멩이다가 지금 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에 나오고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라고 하면 전도서 7장에서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들도 생명이냐 선악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사탄이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막 그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향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귀여워하고 사랑했겠어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 핏덩이잖아요. 그죠? 그거 깨끗이 씻기죠. 배꼽질 자르죠. 배내 옷 입히죠. 나는 굶어도 애들은 좋은 옷 입히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커가지고 불효가 되는 친구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짓 하고 세상이 원하는 짓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은 에스겔이 먼저 나옵니다. 왜 먼저 나오냐면 책이 두껍기 때문에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인데 에스겔, 다니엘 이라면서 성경 쪽수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605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722년도인데 605년도에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그러다가 597년도에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이 25살쯤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고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 이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에스겔이 끌려가서 포로된 바벨론에 끌려간 친구들한테 너희가 왜 여기 온 줄 아니? 라고 하며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배운 게 뭐냐면은 왜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왜 끌려보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거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후로는 우상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형식에 많이 치우쳤었죠.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만 그냥 골라서 읽을게요. 16장 9절입니다. 1170쪽입니다. 구약 에스겔 다니엘 1170쪽 9절부터 몇 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 목에 걸고 코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씌웠냐면 8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 머리에 그렇게 꾸며주고 왕관을 씌워줬더니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간음을 하더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장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23장 35절입니다. 1186쪽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하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다른 나라를 쫓아 살던 이 모습하고 같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담의 범죄가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전염이 돼서 그 전적 부패성을 버리지 못하고 전적 부패로 인하여 계속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담을 내가 만들었고 아담이 내 아내고 아담이 내 자식이고 아담이 내 백성이고 나의 청직이고 나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나를 사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한 걸 말씀을 하셔요. 그 담당한 이유는 아내고 남편이고 백성이고 임금이고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잊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전도서 이사야 49장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하면 영원토록 잊지 아니야. 혹 사람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유다 북쪽 다 멸망시켰지만은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갔다가 교훈을 배우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을 하신 하나님. 사람은 혹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강한 채찍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지만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채찍으로 때려라, 자식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채찍으로 때려서 그 아들이 소홀에서 벗어나면은 그 영혼이 올바러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나는 너희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좀 묘한 하나님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이사야 바로 뒤에 에레미야죠. 잘못한 백성들을 혼내면서도 나는 너희 남편이니까 돌아와, 더 이상 우상 따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1055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에레미야에서 몇 군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한 스가랴서에 가게 되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먼저 끌어안으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430년이 되면 당연히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드시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게 하고 그 소리가 작아지면 다른 걸 동원해가지고 자꾸 창으로 찔러서 아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묘한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먼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이 가서 탑서 끌어안고 이놈아 다시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매를 댈 건 대고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며 땅은 이렇고 악이 나는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나를 사모하며 나에게 부르짖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며 사모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만듭니다. 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있었을 때 탕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사실은 쥐염 열매가 돼지 소의 사료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여 허랑방탕했다 하는 그 말 안에 단순하게 어디 가서 화투치고 놀러 가는 이런 걸 그보다 더 깊숙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허랑방탕 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있는데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이.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 집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울타리 요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밖에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님으로 보고 여기를 백성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안 찾아갔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찾아갔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탕자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반드시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벗은 발로 쫓아나가서 그를 안고 씻겨주고 옷 입히고 고기 잡아서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야. 아담, 하와 범죄한 거 고백하고 돌아와. 그랬는데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준 당신이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여자를 들먹이면서 슬그머니 칼은 누구한테 들이밀었냐면은 하나님에게 들이밀면서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 탓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나서 벗은 걸 알고 두려움에 숨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죽옷 입는 장면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 모든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지혜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50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게 아니다.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에요. 그죠?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겠어? 단지 뭐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가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스스로 부패해서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러면은 내한테 3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째한테는 얼마 줬겠어요? 장남에게는 2배를 줘요. 그러면 200은 큰아들, 100은 둘째 아들. 100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쓴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보고 길거리 여관 어디 가서 잠잘 때도 없고 배고파서 먹을 거 없을 그때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위치를 노리는 거죠. 뱀이나 하와, 아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고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한 자는 반드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정에 대한 논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그 자식된 자들에게 고통,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걸 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 안에 넣고 죽이시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희생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동물이 제물이 되게 하고 제물이 죽음이 누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게. 그래서 너희가 연합하여 함께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례가 지금의 우리다가 머리다 물 뿌리고 침례하는 세례가 아니라 씻김이라고 하는 개념. 물과 성령으로, 또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그 불은 태워서 없애고 소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이 물과 성령, 성령과 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나간 자들은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대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결국 아담과 하와도 이 둘째도 결국은 어디를 사모한 거예요?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아담 하와만 사모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는 걸 영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어디냐면은 고레스 왕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는 화단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 같은 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듣고 들리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요한을 통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안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 말 같으면은 나를 향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바울을 통해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따져야 되냐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나는요? 너는 아직 고통을 덜 받아서 아직 소망, 사모하는 마음이 너는 부족한 존재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한 400년대쯤 사람일 거예요. 어거스틴이 딱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간이 쭉 흐릅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냐면 제자들의 제자면서 교부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한 400년쯤 됐을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약 한 400년이 지나가면서 은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 그렇게 하고 저 다른 데 가면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칼빈을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 그 이전에 그 어거스틴이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누구에게서 나와야지 돼? 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적 은총이라고 하는 그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칼빈 때 와가지고 칼빈의 오대귤이라는 말로 전적 타락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바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죠? 일을 한 자는 그것이 뭐가 돼요? 싹 보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값없이. 그래서 제가 값없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 팔지 않았어요.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시켰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회복 안 되면 방법이 없죠. 근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를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 이 이야기를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모한다. 이제 번역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원한다가 사모한다가 돼 있고 지금 개정에는 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모한다,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쭉 손을 뻗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뻗치다. 그래서 손을 뻗치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왜 손을 뻗칠까? 물에 빠진 자가 뻗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물을 마시고 허부적거리도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아마 살려달라고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테슈카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은 네가 남편을 갈망하나 결국 너는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 구약 Q&A에서 신 교수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네가 원하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저는 그 글을 보고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나 이쁘지요, 나 잘났지요, 나 많이 했지요 이것만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것도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니까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모한다는 단어가 원한다는 단어가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범죄는 언제 했어요? 3장 17절에 했나요? 3장 16절 이전에 한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그 남녀의 섹스 관계 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야 될 그 형편에서 사모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책과 벌책은 정확히 주시면서 용서로 가죽옷은 지어 줬지만 에덴 밖으로 쫓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도 결국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고 했듯이 모든 인간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손을 쭉 뻗쳐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푹 담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전달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것, 속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를 반겨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돌아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이 자식이 이제 뭔가 뉘우치고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쫓아갔었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섬김이라든지 어떤 이런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섬김이 결국은 어떤 섬김이냐면은 나를 온전하게 죽이기 위한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그놈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데 가면은 세족식 하고 저도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서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딱 앉혀놓고 발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생전 발을 한 번 안 씻겨봤는데 그러면서 뭐 음악 틀어주고 잔잔하게 뭐 배경 깔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발 씻겨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잘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건지. 근데 그런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죽여서 나를 죽이기 위한 섬김, 그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전적 타락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이만큼의 뭐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보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가지고 뭔가 조금 협력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성취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성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해놓고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작정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줬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가도 다시 올리기도 하고,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그죠? 때때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한편으로는 저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총리가 되고 하는 그 모습. 어쩌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막 꾸짖는 모습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요셉이 고자질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어떤 걸 들춰내고 질타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하면은 요셉은 요셉대로. 근데 그 요셉이 싫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 예를 들어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 알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도가 뭐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도는 프리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설교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한다는 얘기는, 봐, 너는 이런 존재야,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악하고 나빴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패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게, 그걸 드러내는 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셉은 사실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 깨끗했었으면 요셉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막 감추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 팔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형제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또한 양식을 찾아서 오게 만들고 했던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남편의 개념을 떠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 심정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모한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과에 대한 설교는 그 10월쯤인가 한번 했거든요. 그때 뒷부분에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